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원교회 발령받았는데 처음으로 10시 30분 예배를 집전 설교 해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속으로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수원교회 교우분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 요즘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우분들 안전하게 여름 나시길 또한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본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이시죠? 오늘 복음 본문을 통상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어떤 노동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거룩한 일이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있으면 또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마리아는 착하고 거룩한 여자고, 마르타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고자질하는 뭔가 좀 속 좁고 좀 못된 언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교회만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하고 또 엊그저께는 우리 수원교회 어머님들 몇 분하고 오늘 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들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라 오늘 복음 본문을 이렇게 함께 읽고선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마리아를 좋아할까요? 마르타를 좋아할까요?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다 마르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보면은 좀 얄밉대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라 땀 흘면서 일하는데 저희 앉아가지고 저 보면 좀 약오르기도 하고 얄밉고 그렇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도 마리아처럼 봉사 안 해, 말씀만 들을 거야 우선 갑자기 교회에서 파업을 선포하세요. 신부님 저 이제부터 교회 봉사 안 할게요. 파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망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유다인들에게는 토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토라, 율법을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 토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이 토라가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하느님께서 새겨주신 그 율법을 받아왔다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느님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율법이 지니는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굉장히 문자적인 율법입니다. 문자로 새겨진. 근데 저희 딸이 요즘 밥 먹을 때 저한테 많이 혼나요. 왜 혼나냐면은 다들 경험해 보셔 알겠지만 밥상머리 예절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은요,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때 이렇게 뭘 먹었는지 식단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밥상머리에 대한 기록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느냐? 기록을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니고, 저도 5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가면서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배운 게 밥상머리 예절이고요. 저도 저희 딸한테 제가 정성스럽게 글로 적어서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밥 먹으면서 때로는 혼나가면서 저희 딸에게 혼내켜가면서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이 문자화된 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문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은 어떤 강력한 어떤 법률적인 것보다는 실생활에 관한, 생활 양식에 관한 율법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또 이걸 기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를 나중에 딱 모아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미슈나라고 부르는데, 미슈나 이렇게 미슈나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으로 통해진 어떤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양궁 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장 점수가 높은데 그 골든존 있죠, 이렇게 노란색, 거기는 이제 토라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토라를 그 다음 점수 높은 양궁관역처럼 미슈나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슈나도 좀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생활 속에서 해석할 수 있게끔
지혜로운 랍비들이 이것을 굉장히 편하게 풀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탈무트입니다. 탈무트. 이 미슈나를 좀 더 쉽게, 그래서 토라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미슈나가 그것을 감싸고 있고, 그 바깥에 미슈나는 탈무트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할 때 어떤 단계별로 더 이렇게 엄중성을 놓고서 지킨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말로 전해진 율법인 미슈나에서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매일 만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굉장히 귀한 귀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혜로운 현자나 아니면은 랍비가 찾아왔을 때 이 미슈나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집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권위를 그 지혜로운 손님에게 넘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굉장히 현자가 와요. 그러면 내가 집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그 집주인의 권세를 굉장히 그 손님한테, 지혜로운 손님한테 이렇게 넘겨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넘겨만 줬냐? 또 그 지혜로운 현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어떻게 할까요? 잘 들어라. 이게 그 미슈나에서 전하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 성서를 조금 집중해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서를 통독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 많지만요, 이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성서에 나오는 이름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의 개념이 있겠지만 꼭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지닌 그 의미, 뜻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둑들이 몰래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이라는 뜻은 누굴 속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속이다, 몰래, 이런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이름이 가진 그 뜻이 호칭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리아. 구약의 여선지자인 미리암에서 그 이름이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 미리암을 뭐로 옮겼을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옮긴 겁니다. 그럼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옛날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타는데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떤 상쾌한 물이 아니고 굉장히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쓴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미리암이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 배경에는 물과 관련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수영 잘하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박태환이라고, 그죠? 그 친구를 우리가 별명 붙여주기를 뭐라 부릅니까? 마린보이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 마린이란 뜻도 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어요? 마리아, 미리암처럼 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 색깔이 여러분들 어떤 색깔입니까? 색칠을 이렇게 한다면 어떤 색깔로 보통 그림을 그리죠? 파란색으로 칠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성공회는 그 전래색을 쓰지 않지만 가끔 성공회 교회를 이렇게 해외에 가면은 파란색 전래색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누구 색깔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돼요? 마리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모 마리아.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는 색깔이 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어원이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타, 어떤 뜻일까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자 주인. 어떤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도 남자 주인이 아니고 어떤 주인이요? 여주인입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뭘로 가장 좀 정서적으로 우리랑 비슷하면은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주모 있죠, 주모. 주모 하면 이렇게 주인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마르타 하면은 그래서 여자 집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슈나의 눈으로 본다면은 오늘 복음 본문 한번 미슈나의 눈으로 본다면은 마르타는 자신이 가진 집주인의 권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집주인이 가지는 가장 큰 권세는 뭐냐? 가족들을 통솔하는 일입니다. 가족들을 통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일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르타는 뭔가 성격 고약한 언니가 아니라, 시샘 많은 언니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인의 권리를 잊지 말고 사용하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여인이 됩니다. 마리아 또한 아주 일 안 하고 게으르게 얄미운 동생이 아니고, 아까 미슈나에서처럼 손님, 귀한 현자 손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잘 경청하는 아주 훌륭한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마르타나 마리아 둘 다 이 미슈나 전통에 보면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훌륭한 두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자매를 뭐 따로따로 이렇게 편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칭찬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마르타는 마르타대로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봉사와 노동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거룩한 일입니다. 이 둘의 우열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상반된 것 같은, 극단에 있는 것 같은 두 말씀을 이렇게 짝지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면은 믿음과 실천, 그죠? 그리고 이런 건 또 어떨까요? 신앙과 신학, 그죠? 그리고 은총과 노력.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짝지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과 실천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가르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공회는 뭘 먼저 선택하라고 가르칠까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꼭 신앙의 문제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양자택일을 해야 되죠?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공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실천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느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신학적인 공부도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두 가지 말을 짝지은 것은 서로 어떤 걸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두 개를 조화를 이루고 두 개의 균형을 잘 잡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조언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환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손님을 환대하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르타처럼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3명의 손님의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잘 경청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낯선 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잘 먹이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수원교회를 찾아주신 새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타교단에서 오셨든지 어디 저기 팔달사 절에서 오셨든지 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수원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 우리 교회가 기존 우리 한국교회하고는 조금 낯설고 자신의 경험과는 좀 다른 교회일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공회 모든 교우분들은 그 낯선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적인 고민이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경청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은 참 좋은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랍비 앞에서 이렇게 서로 1대1로 이렇게 도제식으로 교육받는 것은 남자들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는 감히 어서 선생님 앞에서, 랍비 앞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차별의 벽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습니다. 왜 남자만 선생님 앞에 배워야 됩니까? 여성인 마리아는 랍비인 예수님 앞에서 배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몫을 선택했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느님 뜻이 아닌 이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마리아의 모습을
칭찬하신 것일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느님 뜻을 찾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차별과 억압의 벽을 뛰어넘은 마리아를 칭찬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과 노동의 우열을 따지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가운데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잘 식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좋은 몫을 선택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새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서 하느님의 좋은 몫을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 이렇게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세상 풍파 속에서 막 지치고 막 찌들어 있는 나한테 이제 막 혼자서 알밤 때려가면서 아유 그거밖에 못했어 막 이렇게 자책하거나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는데 발로 이불을 뻥 차면서 아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자책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자책은 여러분들 다 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쓰다듬어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요. 자기 자신을 한번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은 우리는 이 성찬의 전례에서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모셨듯이 여러분도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성 다해 모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내 자신을 정성 다해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기 꽃집 가서 꽃도 좀 사다가 꽃 한 송이라도 사다가 자기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좀 잘 모셔주세요. 그리고 돈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고 싶었었던 거 이번 한 주는 좀 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고 싶었던 거 여러분들 위해서 저기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좀 사서 좀 드시고선 여러분들 좀 격려해 주세요. 그래 이 힘든 대한민국 조선팔도에서 잘 살고 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선 여러분들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보이는 교회 지체들도 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누구 있어요? 바라만 봐도 한숨 푹 나오는 남편들 있잖아요. 남편들. 그죠? 그러면 그 남편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저희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저 남편 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왼쪽에 고개를 돌렸더니 나만 보면 바가지를 박박 긁어대는 제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 집집마다 그 아내는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나를 바가지를 긁어대나. 그게 아니라 그 바가지 긁는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집에 딱 갔더니 아들은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냥 등을 그냥 스매시를 그냥 등짝 스매시를 한 대 날리고 싶겠지만 그 아들 안에서도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환대해주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이렇게 얽매는 굴레 속에 가둬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라고 하는 관습의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 벽을 뛰어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그 차별의 모든 벽들을 부셔버리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개야, 그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너가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참으로 대견하다, 이런 것들을 붙잡는 우리 수원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